반갑습니다. 지금 2시 35분인데 말씀을 언제까지 마치면 되죠? 3시 35분. 우리 아내가 오늘 가는데 심신당부를 했습니다. 제발 5분 전에 마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5분 전에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5분 전에 마칠 낌새가 보이지 않으면 3시 25분쯤 돼서 누군가 손을 들면 제가 신호로 알고. 할렐루야. 파워포인트를 제가 억수로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나갔대요. 여기는 잘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이 쇠마는 수평 문화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교육 명령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쇠마 교육 멋진 PPT가 멈출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파워풀한 교회는 지구상에 회복의 동산교회밖에 못 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과장해서 말하지 않기를, 사람이나 하나님의 다른 분을 높이거나 탐욕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중보기도 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이 회복의 동산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24시간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온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열정과 소망과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주간, 다음 주간, 2주간에 걸쳐서 쇠마 하나님의 교육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오 주여,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압도적인 왕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만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원수지간은 아니지만 제가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미소 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제가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미소 띤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야곱과 에서가 철천지 원수로서 만나기 전에 야곱이 인간적인 계교를 버리지 못하고 한때, 두때, 세때로 나누고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인격과 내면의 성품이 변화된 이후에 저 멀리서 원수 같은 형이 다가오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야곱의 심령이 변하니까, 야곱의 눈이 변하니까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만남과 친교가 우리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퍼포먼스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세요? 백내장, 녹내장 때문이 아니고
만일 그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제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 등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 깨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깨어있지 않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활짝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활짝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이 활짝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 가지를 깨우는 방법이 있는데 몸은 무엇으로 깨울 수 있을까요? 뭐요? 누가 그랬어요? 운동? 손 들어보세요. 네.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선물 갖고 왔거든요. 제가 들고 오느라 애먹었어요. 선물 마치고 얼굴 기억했습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뵙기 전에 동산교회 옆에 석호초등학교 후문 옆에 있는 빨간 벽돌 3층 집 고잔 평강교회에 있다가 7년을 영적 전쟁을 하고 이곳으로 이사오고 완전히 번아웃 탈진된 상태에서 왔다가 그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제가 몸이 그냥 지쳐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탁구 치는데 기분 나쁘게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탁구 치는 걸 깨버리고 우리 아내도 갚버리고 얘기를 하다가 사실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오랜만에 몸 좀 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고 얘기를 듣고 이 동산교회 기도의 집 제사장 기도 얘기를 듣고 제가 침노하는 마음으로 한 주에 몇 번씩 왔다가 문이 잠겨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틀려도 좋으니까 제가 질문하면은 무조건 큰 소리 치거나 소리친 사람에게는 선물이 돌아갑니다. 떨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좀 떨어지면 다음 주에 또 책을 가져오게. 가지고 있는 게 책밖에 없는데. 자, 몸은 뭘로 깨워요? 운동으로.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마음은 뭐로 깨울까요? 독서. 누가 해요? 틀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긍휼이 많아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사 마음대로요. 깨울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돼.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은 미소로 깨웁니다. 살포탄 미소로. 세 번째입니다. 하여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니까요. 영혼은 뭘로 깨울까요? 말씀요? 기도요? 틀렸습니다. 기도? 말씀? 그래도 선물 줍니다. 2번 있다가 영혼은 사랑합니다 하는 한마디 말로 깨워요. 할렐루야. 자, 제가 몸은 그러면은 운동으로, 마음은 미소로, 영은 사랑한다는 말로 그렇게 외치십시오. 아셨죠? 몸은, 마음은, 영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활짝 깨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몸을 깨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옥도로 시작.
깨우겠습니다. 말씀 들어야 되니까 이제 앉으셔서 몸 깨웠습니다. 이제 마음 깨우겠습니다. 4사람 이상씩 소리 없는 온 세상을 가슴에 안을 듯한 포근한 미소를 날리십시오. 자, 우리 마음이 깨워졌습니다. 3번째입니다. 영을 깨우겠습니다. 솔룸으로 방송은으로 도레미파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 세마 견학 왔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2가정밖에 안 왔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회복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인상이 너무 밝고 좋다고. 그래서 그 인상이 어디서 왔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 때문에 온 것인 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보고 쫙 파워포인트하고 이렇게 연습을 해놨다가 갑자기 이제 가버렸는데, 어쨌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깨어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마음밭은 길가로, 가시떨기로, 돌짝으로, 어떤 마음밭은 옥토인데 이렇게 3가지가 활짝 깨어나서 영과 혼과 육이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마음껏 말씀을 섬벅섬벅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다가 영혼 육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눈먼 것과 저는 것과 상처, 병든 것 없이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쇠마 하나님의 유일한 교육 명령,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좀 그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받으신 그 갈로넣기에 해답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서 말씀을 들으시고, 유대인의 교육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대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talk about 할 것이며 질문, 토론, 하브루타, 탈무드, 디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시간에는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에 대한 talk about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모르면 큰 소리로 질문하고 다른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를 존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그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진풍경과 유대인이 공부하는 진풍경, 다음 주에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띄워드릴 텐데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공부할까요? 유대인들은 시끄러워요? 맞았습니다. 아까 책 선물 받은 거예요? 한 것만 드립니다. 어쨌든 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의 문제인데. 우리는 칸막이 독서실에서 혼자 독파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칸막이 없는 시장, 돗대기 시장에서 큰 홀에서 4명, 2명, 5명, 6명 모여서 막 그냥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싸우듯이 토론을 해요. 한 가지 의제에 대해서 자기가 해답을 얘기하고 반박을 하고 성경적 근거, 철학적 근거, 과학적 근거, 합리적 근거, 지성적 근거, EQ적 근거를 수없이 대면서 윽박 지르듯이 토론을 합니다. 토론하다가 너무 화가 나면 쾅 자리를 들러 엎기도 하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얼싸안고 다 회복이 돼요. 그런 유대인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정상적인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뭘 가르칠까요? 학교에서 아침 7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오전 시간은 인문학이나 세상 공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놀랍지요? 그런데도 전 세계 노벨 수상자 80여 명, 30여 %가
본국에 현존하는 유대인 600만 명, 전 세계에 현존하는 흩어진 유대인 1200만 명, 현존하는 도합 지구상의 유대인들은 추산하기를 1800만 밖에 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아주 작은 땅이고,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이렇게 한 20대 30대 여군들이 총을 메고 언제나 이 위험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땅에서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인문학 분야에서 탑 클래스의 세상과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학문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인문학도 철학도 역사도 사상도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모든 명령의 근원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께 이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이 제가 목사님 만나고 새롭게 알았어요. 하가 읊조린다, 부르짖는다, 큰 소리로 외친다, 소리내어 말한다. 여러분 그 말씀 기도하고 오늘 막 찬양할 때 그냥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방송 언어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어떤 게 영혼을 전율케 하고 세상과 땅의 어둠의 영적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유대인의 수직 문화, 유대인의 신앙 문화와 비슷한 일반 은총적 한국 백성에게 과거에 주신 좋은 문화적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이 선비 문화예요. 사자소학, 경몽요결 비롯한. 그래서 저는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렇게 목회를 두루 거치면서 너무나도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성령 받고 은사 체험하고 역사 있고 설교대회 하면 1등하고 뭐 이렇게 실력 있는 저였지만, 제 내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담는 성품을 닮아가는 데는 너무도 부족한 것 때문에 절망했고, 또 같은 동료 목회자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다가 아유 성경으로 안 되는가 보다, 심리학 공부를 해서 인간의 내적 상처, 과거의 아픔을 풀어봐야지. 그래서 학부, 대학원까지 공부를 해도 그게 또 다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니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부터 15년 전에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영적 영감을 주셨는데, 쇠마만이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교육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10년 동안을 고군분투하면서 쇠마를 중심으로 연구했어요. 그렇게 연구를 해도 저는 학문적 기초가 없고 신학적 히브리어 이런 배경이 없으니까 항상 좀 헷갈리고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문서를 쭉 찾아보니까 쇠마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현용수 교수님이란 걸 알고, 그 교수님을 만나서 무릎을 딱 꿇고 저를 수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현 교수님 그 클리닉을 하고, 어제 저녁에 또 현 교수님이 전화를 52분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컨설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쇠마적 입장에서 오늘 낮 예배 때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을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말씀을 현 교수님들 이래 컨설팅을 받았어요. 제가 자꾸 곁길로 나가는데 여러분이 중보기도해 주셔서 주여 중심을 잡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론과 홀처럼. 그런데 그 쇠마의 말씀이 왜 인간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인가?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제 나름대로 쭉 찾아보고 이 부분을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유대적 전통 4,500년의 전통 역사와 히브리적 배경을 가진 탁월한 권위자인 현 교수님이 갖고 있는 사상과 어떻게 일치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게 증명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15년 전부터 오늘까지 제게 있는 관심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회복의 동산교회 이 목사님과 이 교회에 몇 번 제가 와서 지난번에 그 그루버 목사님 집회도 참석하면서 아하, 제가 하고 있는 이 쇠마가 상당히 건조할 수 있겠다. 이것이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 말씀의 기도, 제사장 기도와 함께 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는 또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가운데 여기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1,000번제를 쌓았어요. 그리고 1,000번제를 쌓고 열왕기서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전폭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솔로몬이 딱 첫말로 하나님을 감동케 해버렸는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내용이 뭐죠?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게 뭐예요? 쇠마. 오늘 여기 원어 이제 여러분이 파워포인트 나왔네. 쇠마, 샤마. 히브리서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쇠마 엘로헤누 예호바, 이렇게 쫙 시작돼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니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교육 명령은 쇠마예요. 쇠마는 잘 듣는 거예요. 성품 교육을 쇠마에 하는데 성품 교육의 첫 번째가 경청의 자세예요. 경청. 근데 쇠마의 뜻은 잘 듣는다, 잘 순종한다, 질문한다, 논증한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핵심을 말하면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 기가 막히게 개역 개정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쇠마를 구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쇠마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대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교육 명령을 수천 년 동안 그 할아버지 증조로부터 쭉 흘러내려와서 쇠마를 항상 배웠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쇠마를 암송하고, 저녁에도 쇠마를 암송하고, 잠들고 죽을 때 유언할 때도 뭐 논밭전지 유언 때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쇠마를 암송하고 죽고, 그 나치 치하에서 마지막 죽을 때도 쇠마를 암송하고 죽어요. 그들은 건드리면 쇠마.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소서.
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침에도 세마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세마로 눈을 뜨게 하시고 예컨대 그렇다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의 문제점은 세마는 철저히 실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하고, 그 유대인의 하루 18번 기도문 중에 보면은 나사렛 괴수 이단 예수에 대해서 아주 거품을 물고 공격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인가?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유대인의 좋은 쇠마적 전통 유산과 율법적 성품 변화와 의와 공덕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오늘 현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혼미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걸로 사단이 지금 마지막 때 격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의미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갖고 있는 좋은 전통적 유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복음의 좋은 전통적 유산이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도 아직도 세마의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10여 년 동안 씨름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내 삶 속에 한국 역사와 민족과 미래를 바꿀 만한 키워드가 뭐냐고 할 때 제게는 쇠마다. 쇠마.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쇠마가 쇠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는 것처럼 통전적인 신구약 전체 말씀과 깨어있는 기도가 이게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건조한 쇠마적 삶으로 살았다면 이제 좀 말씀과 기도로 이게 푹 숙성화되어서 한국형 노벨상 수상자를 좀 만드는 게 야심찬 인간적인 제 꿈이에요.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설교하고 교육하고 가르쳐 왔지만 인간 변하지 않고 역사를 변화시킬 만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안 되니까 목회도 힘들고 잘 안 되는 바에 안 되는 걸 붙잡으려고 갈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을 지금부터 30년, 40년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로 하여금 세상을 움직일 만한 아브라함 같은 인물을 만들 수 있다면 제게 주신 마지막 주님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자, 제가 자꾸 곁길로 가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3.1 운동 당시에 한국 크리스찬의 프로테즈는 0.1%였습니다. 지금 한국 크리스찬의 프로테즈는 20%일지 15%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세상과 역사와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0.1%의 극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지식도 모자라고 말주변도 없고 문화적 감각도 없고 대단히 불편했지만 그들의 뜨거운 가슴 속에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었는데 현대 한국 크리스찬의 모습은 다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푸는 영적 열쇠가 어릴 때부터 세상의 수평 문화에 물들지 않는 신본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영적 문화를 체험한 속이 깊고 뜻이 분명하고 다니엘처럼 부릅뜬 눈으로 세상과 역사를 끌어안을 만한 인재를 어느 교회 가서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기 때문에 틀면은 방송이 나오잖아요, 홍수처럼. 그런데 생수 마실 물 한 잔이 없는 것처럼 사람다운 사람,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는 우리 시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런데 1800년도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선데이 스쿨, 교회 학교가 시작되면서 사단은 교회 학교를 장악하게 되면서 가정에서 성경의 유대인의 쇠마 교육이 아니라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가정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와 교육의 명령이 가정을 통해서 기초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걸 사단이 혼미케 하여서 교회 학교로 눈을 돌리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돈을 보이지도 않고 말씀 앞에 깨어있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도 않고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 누웠을 때, 길행할 때, 손목 볼 때, 이마에, 문설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방마님, 안방의 왕, 텔레비전 앞에서 스마트폰 붙들고, 제가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만 눈물을 줄줄 흘리고 할렐루야. 집에 가서는 딱 문을 열면 리모컨 들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텔레비전 없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이야, 이게 굉장히 놀랄만한 교회네. 여러분, 텔레비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코스모스 진홍빛 날개만 흔들거려도 눈물이 쭉 흘러요. 근데 우리 아내는 완전 IQ라서 됐다고 막 가자. 그냥 숨이 탁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열심히 제 생명 걸고 설교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다가 토요일 날에 참 이렇게 너무 영적으로 가니까 속이 허하고 문화도 고프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한번 볼까. 그래서 9시 뉴스를 딱 틀면 축구를 좋아하거든. 스포츠를 한번 볼까. 그러다 보면 드라마 나오고 옛날에 명학적 나오고 이러다 보면 시간을 넘겨요. 그래서 저희 집은 여러 차례 싸웠습니다. 제가 안 되니까 TV를 탁 끊어가지고 고잔 평강교회 있을 때도 지하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우리 두 아들하고 우리 아내가 아주 합세해서 데모를 했어요. 그때 제가 또 밥 얻어 먹어야 되니까 또 손을 들고 TV를 갖다 놨다가 올려놨다가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선포합니다. 이제는 민주적으로 안 간다. 나는 이제 폭군으로 갈 기다. 오늘부터 TV는 끝이다. 그리고 제가 끊어버리고 팔아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1년 동안 이렇게 된 거예요. 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TV 보고 싶지. 그리고 우리 아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야, 내 인생 초잡다. 이걸 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아내를 초잡게 만들어 놓지 않으려고 그러면 TV를 다시 요새 아주 선명한 TV를 한 대 살까? 그러니까 남자가 말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지. 당신 말했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쭉 나가는데 저도 억수로 보고 싶어요. 좋은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TV가 있을 동안에는 식사할 때마다 TV 봤어요. 부끄럽지만 뭐 정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TV가 없으니까 볼 게 없으니까 뭘 합니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TV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정통 골보수 유대인이 있고 자유주의 유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직 문화를 그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수염 달고 새까만 옷 입고 통곡의 벽 앞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아들이 이렇게 하고 또 손자가 이렇게 해요. 우리가 보면은 완전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그들은 할아버지 먹는 음식을 다 먹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우리 자녀들 생일 만나면 메뉴를 어떻게 정합니까? 생일 만난 주인공 위주로 정합니까? 아빠 위주로 정합니까? 어떻게 정하죠?
주인공 위주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쇠마적 전통입니까? 성경적 전통입니까? 세속존두의 인본주의적 전통입니까? 네? 제가 너무 야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할게요. 부모님이 원하는 구닥다리, 청국장, 이상한 냄새나는 것, 채식 이런 것들을 먹어야 건강하고 뇌가 활성화되고 시냅스가 완전히 활동하면서 최상의 영혼력이 보존됩니까? 아니면 피자, 햄버거, 사이다, 콜라 이런 거 애들 좋아하는 거 우리 부모도 평소에 먹고 싶은데 못 먹어 잘 됐다 같이 먹자 이렇게 먹으면 애하고 부모하고 다 이게 깨집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마지막까지의 구약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의 성령 안에 자유케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만 복음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기초 없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은 잘못입니다. 유대주의로 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는 영적 의미, 전 세계 268개국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미약하고 강팍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작은 나라 2000년 동안 학대받고 나라에는 서름에 빠진 그 나라를 택하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역사의 구원 드라마의 계획을 안다면 그들을 통해서 주는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율법주의와 유대주의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로마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로마서 1장 6절, 로마서 16장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너희 행위가 율법주의에 빠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 날 위하여 생명피 다 쏟아주셔서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값없는 사랑으로 받는 참된 믿음이라면,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의미가 피스티스인데 6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결정적 실천적 순종적 행동,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다 정리한 마지막 7장의 메시지가 뭡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적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쇠마적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 교회 학교가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180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 주변에 부모 일은 맞벌이를 해야 살아가니까 불황아들이 막 다니니까 교회가 이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서 애들을 불러놓고 애들의 눈높이와 특성에 맞는 재미난 아주 그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문화를 잘 믹서해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교회 학교가 막 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부, 영아부, 소년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남성교회 1년조, 2년조, 3, 4, 5, 6 전부 칸막이로 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섹트별로 세대별로 나누어서 서로 대화도 통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도록 하는 무서운 가정 파괴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주범이 썬데이 스쿨 단계적 교육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냐? 유대인들은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저도 처음에는 다 같이 예배를 한번 드려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영국 신뢰를 들어서 5분 동안, 예전에 제가 율동 강사였기 때문에 5분 동안 어린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이렇게 5분 동안 쫙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장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잘못돼서 지금은 그거 다 생략하고 그냥 어른식으로 해요. 어제 세마 참관한 분은 이제 질문 중에서 굉장히 애 눈높이에 맞도록 재밌게 할 줄 아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무슨 존중 뭐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애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잖아요. 못 알아들을 것 같다고 아이들 속에 있는 우주적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과 능력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 모르는 거는 설명을 누가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가 해줘야 되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 설명을 잘 못하고 신앙이 번뜩번뜩해서 제대로 못하고 술, 담배도 못 들고 헤매고 있으면은 누가 아버지 대타로 책임져야 돼요? 어머니가. 그래서 유대 세마 교육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토요일 세마 학당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그리고 세마 학당에서 하는 교재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밤을 새우면서 교재를 만드는데 그 교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는 딱 한 권입니다. 뭐죠? 성경 말씀. 그래서 제가 이 우리 교회에서 하기 전에 애들을 데리고 노벨상 만든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안산의 모 중학교 전교 1등하는 애가 제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걔 보고 네 교회도 안 다녀요? 그래서 너 목사님을 스승으로 알고 30년 동안 제대로 한번 배워볼래? 그러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포를 친 거죠. 왜냐하면 동기부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 내가 불러가, 야 이놈아, 네가 학교를 그만두면은 내가 책임이 있다. 나는 인문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세마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너로 하여금 하루 24시간 1440분 일주일 168시간을 어떻게 시간 관리하는가를 바로 가르치는 거다. 목사님은 어떻게 시간 관리하는 줄 아냐? 나는 내 인생의 시간표를 주님 앞에 백지로 펼쳐놓고 하루를 이렇게 계획한다. 지나간 과거를 반성하는데 30%. 제가 지금 프로테이지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과거를 보는데 20%. 미래를 준비하는데 40%. 그럼 몇 프로예요? 60%. 뭐가 좀 잘못되는데? 현재에 집중하는데 몇 프로?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간다. 이 시간관리법을 배워서 1440분을 168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고 독서법을 배우면 내 인생의 문이 열린다. 한번 따라오겠냐? 그래서 10주간 상담하고 걔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내가 너를 가르친 거의 실격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사람 너희 아버지고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세마의, 유대인의 세마 교육의 핵심은 제가 정리할 때는 7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정에서 안식일 식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카페 보면은 안식일 식탁 예배를 제가 한동안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을 가지고 드린 동영상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못 들고 있는데 다시 제가 준비를 해서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금요일 날 해 지기 전에 2시간 동안 집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래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도록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식탁 의식에 따라서 한 3시간 정도 드리는데 식탁 준비를 해서 제일 먼저 어머니가 촛불을 켜요. 어머니가 촛불을 켜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온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어둠을 몰아낸다. 그래서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에게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헬퍼로서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버지의 오소리티, 권위가 아내와 자녀와 후손에게 하나님처럼 미치도록 해야 되는 절대 순종과 온전한 헬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불을 딱 켜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와서 떡을 딱 2덩이로 쪼개면서 떡을 나눠주면서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인정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라, 쇠마를 중심으로 한 토라를 얘기하고 삶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는 잘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애찬식, 성찬식 같은 애찬식을 하고 그 일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가정에서 3시간 금요일 해지기 전에 안식일 식탁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부모님과 관계 회복되고 자녀와 관계 회복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아버지의 안수기도입니다. 제사장적 안수기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쫙 진행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4,500년 동안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와서 그냥 설명할 필요도 없고 매뉴얼도 없이 그냥 돼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한 선교 130년 역사를 가지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교회학교, 썬데이 스쿨, 수평문화에 초토화돼서 쩔어져 있는 한국 가정에 이것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일단 우리 아내부터 튕걸려 나가고 아들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은데 저는 어렸을 때 큰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집에서 파김치가 돼서 사역하고 밖에서 사역하고 집에 들어오면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하루 3시간 정도 자고 사역을 하다가 3번 쓰러졌거든요. 일 중독자로.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빠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이제 회복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00년 역사와 130년 역사, 그것도 수평문화의 인본주의, 쫀또이 문화에 완전히 쩔어져 있는 한국교회 이걸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과천약수교회나 우리 교회나 이렇게 교회적으로 토요일 날 집에서 안 되니까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로 많이 이 부분에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변화시켜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전통화에서 유대인들이 쇠마를 쭉 실천해서 나가는데 쇠마를 가르치는 내용을 분해하면 이와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듣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는 훈련이 잘 안 되니까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듣는 훈련이 잘 안 되고 잡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자기 말이 자꾸 나오고 욕망의 재투사가 되니까 사단 왕국에 이로울 만한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총명하셔서 그냥 말씀으로 딴 말 하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건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거든. 저희 교회도 이제 그걸 이제 훈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째, 쇠마는 뭐라고요? 잘 듣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교회 학교 교사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기도원에서 능력 있는 권사님이나 원장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듣는다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듣는다. 가정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깨닫는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것은,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임재한다,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적 전통의 두 사람은 누구죠?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히브리어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거 되면은 그걸 띄어서 히브리어 설명하겠습니다. 이씨와 이샤예요. 이씨와 이샤에 있는 남자와 여자에 있는 단어 하나, 해와 요드, 남자와 여자를 합해 놓은 게 야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는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집회 가면은 우리 아내가 말을 안 들어 그렇지, 항상 아내를 데리고 가요. 근데 하도 데리고 가니까 싫어해. 오늘 또 오자 그러니까 싫어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고 온 거지. 원래 같이 가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인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거예요. 혼자 가면 위험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사단의 임재가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두 사람 그러면 부부잖아요. 세 사람은 누구죠? 자녀. 부부가 함께 있고 자녀가 함께 있어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 뜻대로 이것이 천국일세.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교회요.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종합적으로 파노라마처럼 멋있는 장엄한 큰 가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회당이요, 교회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가정의 하부 구조는 완전히 초토화된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아내들이 열심히 특심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남편 내조하지 않고 맞벌이 부부가 집안 안 지키고 밖에서 일하러 쫓아다니면서 남편이 딴짓하는 거예요. 이게 다 헛똑똑이처럼 어리석어서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는 가정 파괴되고, 교회가 부흥성장해서 크게 될수록 한국 사회 속에 일어나는 펑펑 터지는 문제가, 그 핵심은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후대 자녀와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깡그리 잃어버리고 허상적 현대판 교회에 집중하게 만드는 생명 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걸 유대인들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거예요. 5분 남은 거죠.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밤새도록 할까요?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밥도 못 먹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까이 가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었다가 그 거룩한 성전에서 아버지와 아내와 자녀와 손자 손자 다음 후대들에 대한 말씀의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키우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 일을 목사님과 교회와 일꾼들이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듯이 예배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초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도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이 안산 땅 시흥 땅에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보세요 내 마음 성전을, 오세요 우리 가정 성전을, 오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동기부여하는 게 오늘 첫 시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8장 19절을
전 세계 구약 학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현용수 교수님은 그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이라 그러고, 한국교회는 구약의 지상명령에 대해서는 까막눈이 되고, 신약의 지상명령인 땅끝 복음 선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온 땅 선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가정 문제가 일어나는 대상자가 첫째 선교사님 가정, 둘째 목사님 가정, 셋째 장로님 가정, 넷째 줄줄줄 내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19절, 거기 파워포인트로 나눠준데 첫 페이지 아랫줄 중간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교회를 세우라 한 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죠. 그 교회의 기초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가정에서 세워진 기초는 설명하지 않아도 구약 전통 속에 이미 이루어진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 위에서 출발했다가 기초가 허물어진 구약의 비극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사무엘, 자녀, 꽝이잖아요. 다윗, 솔로몬 초기까지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무너졌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저를 포함한 끝내주는 전 세계 50대 되는 목회자, 가정, 아내, 자녀, 후대,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그럼 예수님이 신약에 말씀하시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교회됨은 가정성전의 기초 위에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천국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런 표어도 나왔죠. 여기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누구들과요? 자식들과 누구를요? 자손을요?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잘 가르치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옳고 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국 사회 역사 속에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에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국교회 현상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한 것은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제가 두 아들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의 결혼해서 낳은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한 게 아니라 그 순종하여 변화된 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역사 속에 다스림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다. 그의 자손이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오늘 제가 신명기 6장의 설교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채우지도 내가 짓지도 않은 집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 전세 보증 대출을 내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 교회도 전세에 지금 억수로 교인은 얼마 안 되는데 세가 많이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짓지도 채우지도 않은 집을 주고, 땅을 주고, 파지 않은 우물을 주고,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주고,
내가 먹어서 배불러 넘쳐서 남에게 나누어 줄 축복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숯불갈비와 띵호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며칠 전에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거기 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었어요. 내용인즉슨 신명기 6장 10절 이하를 해석하는 하나님의 인사이트예요. 제가 거기 갔어요. 가서 시킨 거는 주 메뉴는 뭐예요? 찌개. 근데 나온 거는 반찬이 쫙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콩잎 절인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니까 계속 더 주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이만한 봉지에 또 싸줬다고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거 막 그냥 반찬이 나오니까 앞에 돈 뭐 17,000원인가 두 사람 먹는 거 내지도 않고 그 콩 그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당이 돼서 쫓겨나는 거예요. 안 입을 땀한 무리당 쫓겨나잖아요. 주 메뉴는 뭐예요? 17,000원 내고 둘이 먹을 수 있는 찌개잖아요. 근데 그 찌개는 주 메뉴인데 나오는 거는 찌개는 주 메뉴를 안 줘? 한 번만 딱 주고 나머지는 김치 주세요, 뭐 잡채 주세요. 달라는 대로 다 줘. 성질 좋은 사람은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짓지 않는 집, 파지 않는 우물, 심지 않는 나무,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숯불갈비를 시키지 않고 띵호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 메뉴는 뭐냐? 신명기 6장 10절에 있는 그 축복의 주 메뉴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인데 그 핵심은 쇠마다. 이걸 하나님이 깨달음 줬어요. 그래서 제가 형 교수님인데 어제 컨설팅 받았어요. 오케이 받았고 내용이 뭐냐면은 주 메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근데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을 전해주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먼저 자기 가슴에 새겨야 돼. 철필로 새겨야 돼. 그래서 건드리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저 아프리카나 필리핀에 전할 게 아니고 이웃에게 전할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어디 전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손자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난 뒤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북한으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은 온 자녀들과 아내와 가족들이 중보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겠습니다. 상처 없잖아요. 근데 이 하부구조 없이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저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뒤에 하부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시지만 이 세마의 기초를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잘 해서 여러분이 그 제사장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아론의 축복 기도로부터 쫙 나가는 그 기도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세마적 원리에 따라서 세상 수평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는 수직 문화,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부터 내려오는 그 좋은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 즉시 순종, 기쁨으로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아예 치시죠. 다음 주가 더 많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정말 많은 큰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런 걸 보고 목사님 15년 동안 고민했는데 우리는 2시간 만에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웃으로 보내셔서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으라, 요즘 계속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 성막의 뜰에서 바쁜 것이 아니라 또 성소에서 말씀 공부하고 성령의 은사와 이런 것으로 바쁜 것을 넘어서 이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 내가 이제 쉐마하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 앞에 이제 내가 반응하여 듣겠습니다. 안 들린다고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까지 앉아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의 말씀이 전쟁에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이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하박국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함께